안녕하세요. 삼위일체 실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성부 하나님을 이제 4번에 걸쳐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존재와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열기구를 타고 저 하늘 높이 올라가면 과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리 올라가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내용들 오늘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의학에 있어서의 신론의 위치. 여러분, 교의학 그러니까 좀 딱딱하죠? 교의학, 조직신학 이런 연구는 전통적으로 되게 신론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아래 제가 적어놨는데요.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6가지 항목. 물론 여기에 구원 좀 더 세부적으로 구원론, 계시론 여러 가지를 좀 더 넣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 6가지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조직신학, 교의학의 중요 주제들이에요. 이 6가지를 보통 다 합해서 교의학 그래요. 도그매틱스. 교의학은 조직신학과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제 종교철학과 윤리학을 합해서 조직신학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 가장 처음 시작은 신론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통. 물론 이제 칼바르트는 계시론부터 시작을 하고요. 바르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계시론부터 주로 시작하는 경향이 있고 전통적으로는 신론부터 시작한다는 거고요. 신학엔 2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 존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계시. 이것은 신학의 가장 중요한 전제들이죠. 슐라이어 마허, 시작부터 좀 무거운 인물이 나왔는데요. 슐라이어 마허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보통 부르고요. 또는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슐라이어 마허를 19세기의 교부다 이렇게 불러요. 교부. 20세기의 교부는 누굴까요? 보통 칼바르트라고 말을 하죠. 어쨌든 슐라이어 마허가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베를린 트리니티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오랫동안 수행을 했죠. 근데 교회 이름이 벌써 트리니티잖아요. 트리니티, 우리 지난주에 배웠듯이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 교회, 삼위일체를 아주 강조하고 삼위일체 중심의 어떤 목회를 펼치셨을 것 같은데 뜻밖의 이분은 삼위일체를 굉장히 중요하지 않게 여겼죠. 자신의 조직신학책의 맨 뒤에 몇 페이지로 다루는 게 다예요. 그게 그 이후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똑같이 그걸 따라했고, 또 이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를 않죠. 그래서 성경에는 상대적 권위만 있을 뿐이다. 등등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또 한편 이분의 우리가 공과가 있다 그러면 이분의 공은 뭐냐면 이거예요. 신앙이란 인간의 종교적 감정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6세기, 18세기 그 시기를 계몽주의라고 그러죠. 그 계몽주의가 끝나가는 무렵 이제 이 슐라이어 마허가 등장을 한 것이고, 슐라이어 마허는 그 당시의 분위기가 벌써 계몽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였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거 완전히 헛짓이거든요. 성경도 이성적으로 봤을 때 전혀 어떻게 이건 증명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못 배운 사람이다 이런 말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상당히 기독교에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슐라이어 마허가 신앙은, 인간의 종교는 우리의 이성으로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신앙의 자리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있다. 인간의 감정과 직관에 있다. 직관은 조금 더 객관적인 표현인데요. 어쨌든 인간의 감정이 신앙의 자리다. 대단한 얘기를 했죠. 이것 때문에 드디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이 이성적으로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는 이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비록 우리가 자유주의를 좀 싫어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신학이 다시 한번 꽃 피울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온 것이죠. 그래서 슐라이어 마허는 신앙주의, 이전에는
신앙밖에는 안 가지고 있던 시기가 있었고요. 객관주의는 이제 그 계몽주의 시기에 인간이 이성으로서 모든 걸 객관화시키고 과학적으로 파고드는 것만 내가 진리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이런 시기. 그러니까 신앙주의와 어떤 객관주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주관주의다. 그죠? 즉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의식이 있는 자리는 나의 감정이 그 자리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에게 숨통을 이제 틔워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간의 감정, 인간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결론적으로 신학을 굉장히 인간중심적으로 풀어가요. 뭐 그런 부작용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풀어갔다고 하는 대단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중요한 증거는 우리 감정에 있지는 않죠.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전적으로 합리적인 존재다 하는 거예요. 단 여기서 말하는 합리는 이성합리적인 건 아니고요. 즉 합리적인 논증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합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굉장히 합리적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진리를 신앙을 통해 받아들여요. 신앙. 그것도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고 증거에 기초한 신앙이다. 우리의 그러면 증거는 무엇이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 즉 성경, 뒤에 나오겠지만 이것을 특별계시라고 부르죠. 특별계시 성경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 신앙의 증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고 또한 2차적으로는 자연 속에 나타난 여러 계시, 뒤에 나오겠지만 이걸 보통 자연계시 또는 일반 계시 이렇게 부르죠.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 1장 1절, 즉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이 아니면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또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이것도 만물을 누가 지으셨느냐?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뭘 믿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겠죠. 당연히.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꼭 필요한데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 믿음이 제대로 존재하기 힘들겠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을 추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인간이 노력을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르트에 의하면 아예 없고요. 또 성경 말씀을 봐도 인간은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전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영화를 한 편 보여드릴게요.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영화예요. 2015년에 1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신은 죽지 않았다 2가 2016년에 나왔죠. 그리고 2018년에 신은 죽지 않았다 이제 3탄이 나왔어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영화 자체를 보여드리지는 않고 이 공개되어 있는 영화 예고편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1탄에 대한 예고편인데 한번 이걸 보시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반대 그리고 그거를 내가 지키고자 하는 어떤 신앙인들의 모습을 한번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You prayed and believed your whole life, and here you are. Explain that to me. What do you say to people that are offended by your show because you pray to Jesus in every episode? If we disown him, he'll disown us.
when a 12-year-old watches his mother dying of cancer. A God who would allow that is not worth believing in. Life is really a tale told by an idiot, full of sound and fury and signifying nothing. I am Professor Radisson. This is Philosophy 150. I would like to bypass senseless debate altogether and jump to the conclusion, which every sophomore is already aware of: there is no God. All that I require from each of you is that you fill in the papers I've just given you with 3 little words: God is dead. Mr. Wheaton, is something wrong? I can't do what you want. I'm a Christian. If you cannot bring yourself to admit that God is dead, then you will need to defend the antithesis. So your acceptance of this challenge may be the only meaningful exposure to God and Jesus they'll ever have. See, to me, he's not dead. I don't want anyone to get talked out of believing in him just because some professor thinks they should. Mr. Wheaton, are you ready? God's not dead, he's surely alive. He's living on the inside, roaring like a lion. God's not dead, he's surely alive. He's living on the inside, roaring like a lion. Science supports his existence. You know the truth. So why do you hate him? It's a very simple question. Why do you hate God? God's not dead, he's surely alive. He's living on the inside, roaring like a lion. 네, 잘 보셨죠? 아마 이 영화를 실제로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꼭 한번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죠. 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벌코프의 말에 따르면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앗, 즉 세멘 렐리기오니스가 심겨 있다. 종교의 씨앗 얘기는 강의 뒤쪽에서 다시 나옵니다. 종교의 씨앗이 모두에게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사실 아무도 무신론자로 처음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고 가정해도 좋을 거다. 결국 무신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왜곡된 도덕적 상태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는 인간 욕망에서 기인한 것이다. 우리 방금 이 영화에서도 봤지만 그 철학 교수는 물론 무신론이죠. 에이티이스트. 그런데 사실 반신론에 가까워요. 신을 반대하는 엔티티이스트, 엔티티이즘, 반신론 또는 반유신론이라 그러죠. 시편 10편에도 보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하나님이 안 봐, 하나님이 이걸 보지 않으셔,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그런데요,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우리 주위에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단순히 불경건한 자들이에요. 평소엔 자신의 무신론을 은밀히 자랑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 마음속에는 신이 계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이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왜냐하면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면 편하거든요. 계산이 간단해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사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실은 실천적 무신론자는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요, 또 난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 믿으니까 말은 하죠, 이렇게.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또 다른 의미의 실천적 무신론자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무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더 지적인 유형이죠.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벌코프가 나눈 첫 번째 유형은요, 독단적 무신론, 도그마틱 에이티이즘. 가장 심각한 무신론자들이에요. 신의 존재를 단호히 부인해요. 진짜 무신론이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신적인 걸 다 이제 무시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꼭 찍어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두 가지는 좀 비슷비슷해요. 첫 번째는 회의적 무신론이 있어요. 회의주의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다. 라고 하는 회의주의자들. 이걸 회의적 무신론 그래요. skeptical atheism. 근데 비판적 무신론, critical atheism은 신 존재를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증거들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결론은 둘 다 비슷합니다만, 아까 그 회의주의자들은 인간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고, 비판적 무신론자들은 어디에도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우리 불가지론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불가지론. 그노스티시즘. 불가지론도 결론적으로는 무신론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 회의적 무신론자들이 일종의 불가지론자들이죠. 그들은 내가 왜 무신론자냐, 나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 불쾌해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불가지론자들은 우리의 삶에서 예배, 하나님에 대한 경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든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신론에 해당하죠. 현대의 여러 그릇된 신관념들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적 기독교의 신론은 이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 위에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저 위에 계시는, 그렇죠? 하나님, 초월자. 그리고 초월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내재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초월적인 동시에 내재적인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믿고 있죠. 전통적인 기독교 위신론은. 근데 계몽주의 시대에는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인간이 이성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 살아남았냐면, 이신론이라는 이름의 이상한 기독교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런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남았어요. 디이즘. 이신론은 뭐냐면요, 이 세상으로부터 신을 배제해요. 신의 초월성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신이 어디 계시죠? 저 위에 계세요. 지금 우리의 여기에는 전혀 내재하고 있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신론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신론은 한번 이 땅에 창조를 해놓으시고 한번 이 땅에 뭔가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 다음 관여하지 않으시는 그런 신이에요.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신이죠. 그래서 내재적이면서 비인격적인 신으로서는 첫 번째는 범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범신론, 팬티이즘. 범신론은 여러분 들어보시죠? 범신론. 자연과 초자연, 또 우리 유한자와 무한자를 구분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결국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피조 세계와 창조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범신론은 이건 기독교에서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적이지가 않으니까 전혀. 근데 범죄신론이라고 있어요. 파넨티이즘. 이 파넨티이즘은 속에 EN이 더 들어간 건데, 범죄신론은 여러 신학자들이 말을 하고요. 이건 이제 범신론하고 좀 달라요. 밑에 제가 좀 적어놨지만, 아까 설명드린 이신론은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범신론은 하나님은 곧 세상이에요. 세상이 곧 하나님이고. 범신론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죠. 범죄신론은 두 가지를 절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부가 이제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제거한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뭔가 부족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많은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은 범죄신론을 굉장히 비성경적인,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일부 신학자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습니다. 더구나 범죄신론이 되면 은총론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자유롭지가 않으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역,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이게 100% 은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제가 길거리에서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배고프시죠? 제가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해서 밥을 사준다면 이건 100% 은혜죠. 은혜예요. 하지만 제가 우리 집의 꼬맹이한테, 제 아들한테 너 배고파 보이네? 내가 밥 사줄까? 해서 밥을 사준다면 그게 어떻게 은혜겠어요? 그 아들은 나의 일부인데. 그렇죠.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범죄실로는 하나님의 은총론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전적 타자라고 하는 이런 의견도 그동안 나왔었어요. 들어보셨죠? 전적 타자. 키에르 케고르가 말했고 또 칼 바르트도 이거를 아주 강조했죠. 특히 초기 바르트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타자세요. 이실론처럼 완전히 초월해갖고 나한테 신경 안 쓰는 분, 그런 뜻은 아닌데, 하나님은 감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분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에 이렇게 침입하시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침입해서 역사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그분은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전적인 타자다라고 하는 이 개념. 이 개념이 또 한편 이러한 범실론이나 범죄실론자들에게 큰 어떤 도전을 하겠죠. 당신들의 의견은 틀리다, 이렇게. 자, 또 어떤 이제 이론들이 있었냐면요. 유한하면서 인격적인 신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자, 19세기 처음에는, 그러니까 슐라이어마허 시기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하나님을 철학의 신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철학자들의 신. 뭔가 신이 있다고 하면 신은 뭔가 절대적이겠지, 신은 능력이 무한하시겠지, 신은 모든 걸 다 알겠지, 또 신은 어떤 제한이 없는 분이시겠지, 이렇게 철학자들이 막 머리를 굴려서 짜낸 그것을 신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얼추 기독교의 신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기독교의 신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성경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 생각인데, 믿음인데, 이걸 철학자들이 막 생각해낸 신하고 동일시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19세기 말에는, 즉 자유주의가 이제 한참 번창했던 그 시기 말에는 오히려 이제 신학에서 이런 철학들을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형이상학들을.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신학에서 자존성, 무한성, 전능, 전지, 불변성 같은, 그렇죠, 지금까지 이게 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절대자로서의 어떤 속성들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래서 과정신학이 대표적이죠. 과정신학은 이름은 신학인데 전혀 우리 기독교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신학이에요. 왜냐? 신도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신도 진화한다는 거예요. 신도 변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변하듯이. 그러니까 어제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벌써 시간이 흘렀으니까 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말도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복음주의권에도 좀 들어와 있어요. 열린 신학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말 듣다가 보면 뚜껑이 열려요, 잘못하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열린 신학, 열린 유실론, 개방신론 이렇게 부르는데 복음주의 신학권에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도 자기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근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기로 자신을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나와요? 좀 위험하죠. 네, 이런 위험한 신학자들이 미국엔 좀 있습니다. 복음주의권에도. 자, 그리고 이제 단순한 추상적 관념으로서의 인격화로서의 신. 자유주의에서는 그래서 신을 어떤 우주적인 과정, 방금 봤던 과정신학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어떤 보편적인 의지와 능력, 이건 좀 완전히 인격은 아니죠. 어떤 능력 같은 걸로, 의지 같은 걸로, 또 아주 높고 포괄적인 이상에 대한 상징 등등.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했어요. 신이 언젠가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이라면 인간은 이제 신을 그의 형상대로, 즉 인간의 형상대로 창조함으로써 보답하고 있는 중이다. 예.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에서 막 만들어낸 신의 이미지를 이게 신이다 라고, 이제 이건 정말 구약에 나오던 우상 아니에요? 우상 숭배?
심리학자들도 신의 관념은 인간 정신의 투사에 불과하다. 신은 공동체에 내재하는 정신이다. 이렇게 정신 없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노력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기독교 내에. 그렇죠? 지금 5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존재론적 증명. 제일 유명한 증명법이죠. 이 안셀름이 제일 유명해요. 11세기 신학자인데, 안셀름의 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신은 정의상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존재다. 뭐 그런 것 같죠. 그런데 모든 존재는요,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하든지 아니면 머릿속에도 존재하고 실제로도 존재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 속,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그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보다 더 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거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보다 더 클 수는 없다. 과연 그럴까요? 여긴 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죠. 근데 이 안셀름의 주장에 따르면 이게 맞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면 그걸 내가 그거보다 큰 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이제 오랫동안 사람들이 해온 거예요. 그렇다면 따라서 신은 생각과 실제 모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서는 엄청나게 큰 존재를 좀 생각했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존재. 그럼 그거는 실제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이론에 따르면. 맞는 듯하고 틀리는 듯하고 그래요. 데카르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17세기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다. 데카르트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뭐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죠. 여기 써놨듯이 코기토 에르고 숨.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다 의심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의심하는데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 없더라. 그죠? 나는 의심 못해요. 나라는 존재는. 그런데 자신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의심할 수 없잖아요. 나한테 그런 신관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인 거다 해서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무한자에 대한 이 유한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식은 외부로부터 주입된 것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무한자는 존재한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반박은요. 과연 이렇게 추상적인 사고로부터 실제의 존재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 그죠?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땐 좀 뭔가 빈틈이 있는 그런 증명법이죠. 두 번째 증명법은 이것도 유명한데요. 우주론적 증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원인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따지고 계속 들어가다 보면 결국 이 우주도 어떤 적절한 큰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게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우주론적 증명 방법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이 5가지 길, The Five Ways예요. 예를 들면 1번 첫 번째 건 이겁니다. 우리 피조개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In motion. 계속 움직이는 상태예요. 모든 만물이.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나를 무엇인가가 움직이게 했을 것이고, 그럼 그거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움직이게 했을 것이고, 마치 우리 그 도미노처럼, 그죠? 이게 넘어졌으면 그전 거가 날 넘어지게 한 것이고, 또 그러면 그전 거가 넘어지게 한 것이었을 것이고,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최초로 넘어진 그게 나오겠죠. First mover.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신. 이런 식으로 쭉쭉 이제 제일 첫 번째 것으로 소급해서 올라가는 거, 이런 내용들 5가지를 얘기를 해요. 뭐 맞는 것 같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반박은요, 칸트가 그래서 이렇게 아주 허를 찌르는 말을 했어요. 만약 그렇게 해서 정말 모든 존재의 원인이 있다면 이는 신에게도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퍼스트 무버가 정말 신이 나왔다. 그럼 그 신은 또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냐라고, 신은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냐라고 계속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우주론적 증명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퍼스트 무버,
최초의 동인이 나온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인격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일 가능성이 크지가 않아요. 인격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 이제 목적론적 증명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인과론적인 어떤 증명법이라는 점에서 우주론적 증명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세계의 지성, 질서, 조화, 또 목적의 증거들이 존재하죠. 저도 지성적 존재고 수많은 지성적 존재들이 많잖아요. 수많은 조화들이 있잖아요. 자연들을 보면 질서들이 있고, 이걸 보면은 이런 세계를 만든 어떤 존재도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어떤 지성적인 어떤 그런 존재가 목적적 존재가 아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제일 유명하죠. 정밀한 시계가 있을 때 이 시계를 아무도 안 만들었다고 누가 믿겠어요? 정밀한 시계는 시계공의 어떤 존재를 증명하듯 이 자연 세계의 이 복잡한 구성과 이 설계는 위대한 건축자가 있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위대한 건축자, a great architect, 유명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인격적 존재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인격적이고 지성적이고 목적적 존재의 실제를 전제한다는 점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우주론적 증명보다는 좀 우월하다. 칸트는 도덕적 증명을 내놔요.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이 경험하는 것들에서 출발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의무에 대한 인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그죠? 나이 든 사람을 보면 옆에서 도와주고 싶고, 이걸 정언 명령이라 그래요. 그죠? 누구에게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도덕적인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인간은 도덕적으로 조건 지어진 존재이다. 근데 이런 도덕적인 조건을 누가 줬느냐는 말이에요. 부모가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도덕적인 존재가 나한테, 무한한 존재가 나한테 이걸 주어야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죠. 이렇게 도덕적으로 증명해가는 방법. 또 역사적 혹은 인종학적 증명, 뭐 이것도 비슷한데요. 지상의 모든 종족들에게는 어떤 제사의식이 있죠. 그죠? 신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종교적 감정이 모든 온 세계에 다, 모든 종족에게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감정이. 신의식이죠. 이걸 이제 센수스 디비니타티스 그래요. 센수스 디비니타티스. 이걸로 봐서는 이런 신의식은 정말 온 인류에게 보편적인 현상이고 인간의 본성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신이 있다는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가끔 이렇게 설명하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계심을 증명하려고 할 때. 뭐 안 좋은 방법은 아닌데 한계가 있어요. 반박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인간 종족의 초기 조상들 중 한 사람이 신이 계실지도 몰라라고 하는 착각을 해갖고 상상을 해갖고 그 사람의 실수와 오해에서 기원한 이러한 것이 현재 모든 종족이 가지고 있는 제사의식이라면 당신은 어떡하겠소? 이런 생각. 그리고 이런 종교적 제사들은 원시적인 종족에서 현격하고요. 문명화될수록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반박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이런 신존재 방법론들은 결국은 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의한 방법론들이다 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근데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 이거는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대한 해석을 뜻해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거가 특별 계시고,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픈되어 있는 자연 계시와 사실 거의 비슷한 말인데요. 뒤에서 자세히 다시 다룰게요. 특별 계시에 의한 신학은 계시 신학이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가 계시 신학이죠. 하지만 일반 계시만 가지고도 신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자연 신학이다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자연 신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토속 신앙들, 그죠? 이건 다 자연 신학이 되겠죠. 게다가
우리 학문적인 관심으로 지금 공부를 했을 뿐이지 사실 우리는 필요가 없죠. 물론 덮어놓고 믿어라 이건 아니에요. 옛날엔 덮어놓고 믿었죠 사실. 지금은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모토가 될 수가 있어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고요. 좀 전에 우리 얘기했던 안셀름도 이렇게 말했고, 또 칼바르트가 이렇게 말했고, 오늘날 수많은 바르트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요. 이해가 안 돼도 믿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나의 이 믿음이 언젠가는 조금씩 설명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걸 또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영화를 한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신은 죽지 않았다 2예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덮어놓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불가지론자들 또는 무신론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을 이겨나가는지에 대한 영화입니다. 2016년에 개봉한 영화고요. 꼭 한번 나중에 보세요. I actually looked at the Gospels as I would any other set of forensic statements. Within a matter of months, I determined that the 4 Gospels, written from different perspectives, contained the eyewitness accounts about the life, ministry,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I concluded that the 4 Gospels in this book contain the reliable accounts of the actual words of Jesus. About his life, teachings,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In fact, the historical evidence for Jesus' execution is so strong. When I began this study, I was a devout atheist. I began examining the Gospels as a committed skeptic, not as a believer. You see, I wasn't raised in a Christian environment, although I do think I have an unusually high regard for the value of evidence. I'm not a Christian because I was raised that way or because I hoped it would satisfy some need or accomplish some goal. I'm simply a Christian because it's evidentially true. As the agnostic historian Bart Ehrman says, Jesus did exist, whether we like it or not. I put it this way: denying the existence of Jesus doesn't make him go away. It merely proves that no amount of evidence will convince you. Asked a question about Jesus, and your answer included Scripture itself. Yes. What were you thinking, Grace? We're going to prove once and for all that God is dead. God's not dead, he's surely alive. He's living on. I am not going to be afraid to say the name Jesus. If we're going to insist that a Christian's right to believe is subordinate to all other rights, then it's not a right. God's not dead, he's surely alive. 네, 자 한번 나중에 꼭 보세요. 정말 볼만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방금 영화의 증언석에 앉아 있었던 사람 중에 2번째 사람이 리 스트로벨, 아까 이름 혹시 보셨나요? 리 스트로벨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썼고요. 영화로도 참 나왔어요. 예수는 역사다. 정말 은혜로운 책이고 정말 은혜로운 그런 영화예요. 꼭 한번 보시고, 주위에 불신자들 중에 약간 불가지론자들 그런 분들 계시면 그 영화 꼭 보게 하세요. 그러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 어항이 있어요. 어항 속에 이렇게 금붕어가 한 마리 있는데, 이 붕어는 이 어항 속에 있는 자기의 이 주위가 이게 자신의 세상 전부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자기를 누가 이 어항 속에 넣는지, 이 어항은 누가 만들었는지, 자기에게 누가 매일매일 부지런히 먹이를 주고 있는지, 이건 이 물고기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과 같지 않은가. 근데 어느 날 여기에 드디어 주인님이 납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이를 이렇게 주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 어항 속의 물고기는 바깥에 자신의 주인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존재를 첫째는 알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2번째는 그 자신의 주인의 존재를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 주인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접근해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뭔가 어떤 역사를 할 때, 먹이를 줄 때,
어떤 계시를 할 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렇죠? 이게 우리 기독교와 비슷한 것 같아요. 기독교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사실은 말만 많지 제대로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 계시하는 그 순간, 그죠? 그 계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존재하신다는 걸 인식했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인식하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방금까지 봤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인식할 수 있는가, 인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잠깐 쉬고 오시고요. 오늘 한 번만 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교시, 2교시로 되어 있고요. 잠깐 쉬고 오시고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잘 쉬고 오셨죠?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 자, 하나님은 첫째, 완전히 이해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듯이. 욥기 11장 7절, 욥의 친구 중에 이제 소발이 했던 말인데,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가능하지 않죠. 이사야에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과 비슷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유비가 있겠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삼위일체 개론을 배웠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삼위일체론에 여러 유비들이 있다 그랬죠. 근데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다 문제가 많은 유비들 뿐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형상을 하나님에게 비길 수 있겠냐.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다. 근데 또 한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영생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알아야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요한일서 말씀 보니까 또 아는 것은 뭘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셔갖고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다. 즉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그 다음 문장 보면요. 이 문장이 어떻게 보면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알려지실 수는 있는데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 지식을 소유할 수는 없다. 루터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루터가 하나님을 숨겨진 하나님, 히든 갓과 계시된 하나님, revealed God 이렇게 나눴어요. 숨겨진 하나님, 데우스 아브스콘디투스, 계시된 하나님, 데우스 레벨라투스, 히든 갓, revealed God. 그러니까 루터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이렇게 알려주신다 그랬잖아요. 인간 역사에 딱 침입하셔서 알려주신 특별 계시. 근데 그 계시를 이제 들은 인간조차도 인간이 완전히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을 보니까 여전히 숨겨진 하나님이시더라.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한 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바라츠도 이런 말을 했고 또 칼빈도 이런 계통의 말을 했고 또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알려지셨지만 완전히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인간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아예 이렇게 그냥 못 박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헉슬리. 19세기 영국의 생물학자인데 그래서 불가지론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밑에 이제 무신론과 불가지론 차이가 나와요. 무신론, 에이티이즘은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고요. 불가지론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정말 알 수가 없을까요? 우리 아까 신은 죽지 않았다 영화 1탄 영화의 그 철학 교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신론자인 걸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러저러한 사연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화를 보시면 그 사연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신론자가 되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무신론이 아니라 반신론자일 수 있어요. 엔티티이즘. 신을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거예요. 유신론적인 생각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흉 같은 사람은 무슨 말을 했냐면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고등학교 때 영국 경험론, 대륙 합리론, 그죠? 이 두 가지가 막 싸워요. 싸우다가 나중에 칸트가 이걸 다 종합했다. 이런 말 아마 들어본 적 기억나는 분 아마 계실 거예요. 그 중에 흉은 대표적인 18세기 영국 경험론자인데 현대 불가지론자들의 아버지라 그러죠. 모든 지식은 경험에 기초해야만 돼요. 내가 만져봐야만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냄새를 맡아봐야만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도마의 후손들이죠. 성경에 나오는 도마의 후손들. 그러니까 신의 속성에 대한 어떠한 참된 지식도 불가능하다. 내가 경험을 할 수가 없다면 그건 참 지식이 될 수가 없다. 심지어 인과율마저도 부정해요. 여러분, 인과율이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인과율이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와 이제는 이런 결과가 나오겠네 이렇게 추측을 하잖아요. 흉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필연적인 연관이. 괜히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추론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비가 오겠네? 왜요? 이건 인과율이잖아요. 저런 심한 먹구름은 그 다음 비가 오는 것으로 우리가 항상 오랫동안 경험해 왔던 거죠. 근데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생겨난 인과율조차도 흉은 먹구름이 잔뜩 꼈을 때 비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웃었을지도 모르죠. 그건 너희들의 관습일 뿐이지 비 안 올 수도 있지. 이렇게 말을 하겠죠. 실제로 비가 물론 안 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흉 같은 생각이에요. 인과율을 부정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듣고는 칸트가 크게 도전을 받아서 자신의 철학을 막 개진을 해요. 그래서 칸트의 18세기 말에 칸트의 철학을 보통 초월 철학 그래요. 초월 철학. 칸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순수 이성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이성이에요. 이성은 현상만 알 수 있다. 현상만. 하지만 물 자체는 이성 가지고는 모른다. 딩안지. 말이 갑자기 어려워졌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칸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은 현상계와 예지계가 있다는 거예요. 현상계는 인식의 세계예요.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죠? 있는 세계. 이 세계는 따라서 현상계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세계예요. 경험과 이성, 자연과학의 세계죠. 그러니까 흉은 현상계밖에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한 예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지계는 당위의 세계이고 있어야 되는 세계예요. 당위의 세계 예지계는 물 자체라고 불렀어요. Things in itself. 독일어는 Ding an sich. 여기 예지계에 속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신의 존재, 영혼의 불멸성, 인간의 자유. 이런 거는 현상계에서는 우리 이성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끄집어낼 수가 없는 내용들이지만 이건 있어야만 되는 세계예요. 예지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증명 불가능한 어떤 영역이 있다고 이제 칸트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흉은 이들이 인식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 앞으로 하지 말자. 여기까지 얘기한 거고요. 칸트는 이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 불가능할 뿐 우리가 충분히 실제한다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예지계를 말했던 거예요. 칸트가. 자, 그래서 이제 불가지론자들의 주장에는 네 가지의 전제가 있고 여기에 대한 반박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오직 유비에 의해서만 안다. 비슷한 걸로만 비슷한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친구가 나 오늘 오후에
마트에 가서 의자 한 개 사올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의자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의자를 사온다고 무슨 말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만 이러겠지만, 여러분은 알죠? 의자, 내 방 저 앞에 있는 저렇게 생긴 거,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비에 의해서만 다른 것들을 판단이 가능해요, 인간은. 이렇게 불가지론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에 대한 유비가 어디 있냐, 세상에. 그러니까 신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요, 유비뿐만 아니라 인간은 대조에 의해서도 많은 걸 배워요. 비슷한 것뿐만 아니라 비슷하지 않은 걸 통해서도. 특별히 스콜라 신학자들이, 아까 우리 이제 안셀름 얘기했죠. 안셀름, 11세기 안셀름이 이 스콜라 철학을 시작했던 사람인데, 스콜라 신학자들이 했던 부정의 방법에 의해서도 신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삼위일체 배웠잖아요. 삼위일체에 대한 유비가 세상에 없어요, 사실. 따라서 삼위일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겠죠, 불가지론자들은. 하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유비가 없어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부정의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각가가 그 속에다가 새를 조각하고 싶어요. 이건 하지만 네모난 나무 덩어리가 내 앞에 있어요. 근데 새를 조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로 이렇게 깎아내겠죠. 그러면 버려지는 것들이 생기죠. 이 버려지는 덩어리들은 새가 아니죠. 하지만 점점 깎으면서 점점 새의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게 부정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가 뭐냐고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삼위일체에서 부정의 신학, 아닌 것들을 깎아내가는 거예요. 양태론, 요건 아니야. 삼신론, 그것도 아니에요. 양자론도 아닌데요. 종속론, 존재론적 종속론도 아닌데요. 이렇게 부정의 신학으로 깎고 해서 점점 진짜 성경적인 삼위일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러니까 꼭 유비가 없더라도 부정의 방법 또는 대조, 이런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모르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은요, 실제로 자기가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것만을 안다. 완벽하게 자기가 100% 파악할 수 있는 것만을 내가 안다고 할 수가 있다. 이건 맞는 말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죠? 왜냐? 부분적인 지식은 참된 지식이 정말 될 수가 없냐? 이건 부당한 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완벽할 수는 없죠, 물론. 하지만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린 그것만 갖고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것만 갖고도 굉장히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100% 이해해야만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불가지론자들의 말을 듣다가 보면 맞는 말 같은데, 또 한편 자세히 생각해 보면 또 빈틈이 많아요, 허점이. 세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수로들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실제적인 지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절대자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의 부정으로서만 고려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신이 뭐지? 신은 죽지 않아야 돼, 그치? 신은 능력이 한이 없어야 돼. 신은 어떤 아는 것에 어떤 한계가 없어야 될 것 같아. 신은 어떤 다른 존재의 어떤 간섭을 받지 않는 존재일 거야. 이렇게 않는 신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우리의 모든 표현들이 사실은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들로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뭐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수로들이 부정적 형태인 게 맞아요. 하지만 긍정적 형태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이런 것들. 네 번째 전제는 우리의 모든 지식은 객관적일 수가 없다. 사실상 우리의 모든 지식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얻은 지식, 또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얻은 지식이기 때문에 우린 주관적인 지식을 가질 뿐이다.
진짜 완벽하게 객관적인 지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건 너무 오버예요, 이런 표현은. 그죠? 누가 세상에서 이런 말을 믿겠어요, 세상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물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면 그건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본성과 일치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번에 뽑혔잖아요. 그럼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남자고, 그분이 전직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비록 어떤 좀 이렇게 부족한 정보들이지만 우리는 그 정도만 가지고도 이걸 주관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객관적인 정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지식의 객관성을 완전히 부인한다면 인간의 모든 지적인 활동은, 이건 뭐 신학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 객관성을 다 상실할 것이고, 말도 안 되죠, 이런 거는. 자, 그 바르트의 입장은 불가지론이냐? 여러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왜 바르트가 이런 오해를 샀냐면요, 바르트가 썼던 로마서 주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바르트가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는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이다.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 unknown God. 꼭 우리가 아까 루터가 말했던 숨어 계신 하나님, 그죠? 히든 갓을 떠올리면 돼요.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오시는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가 있은 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이는 하나님이 언제나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숨겨진 하나님, 히든 갓이시기 때문이다.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먼 곳에 계신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요,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은 전적 타자시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은 진짜 이 간격은 엄청난 거예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로부터의 그 간격을 잃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르트는. 그러니까 바르트의 말을 듣다가 보면 불가지론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바르트는요, 하나님이 어떤 자연과 역사와 경험으로는 알려질 수가 없으신 분이고, 즉 일반 계시는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오직 특별 계시만 가능하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인간의 신앙 응답과 만날 때에만 알려지시는 그 숨겨진 하나님, 이것만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단 이런 계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부터 더욱 멀리 떨어져 계신다는 사실을 전보다 훨씬 더 잘 인식하게 된다. 알면 알수록 멀어지는 당신이에요. 알면 알수록 정말 모르겠는 당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이제 바르트가 했던 말이죠. 결국 바르트가 말하는 것은 불가지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가해성이에요. incomprehensibility.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 그렇죠? 자, 이제 하나님에 관한 우리 모든 지식의 필수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뭔가 계시를 하신다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계시를 찾아낸 게 아니라. 카이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들어보셨나요? 아주 유명한 개혁신학자죠. 자, 모든 다른 학문은 인간이 대상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능동적으로 지식을 끌어내요. 내가 이 마우스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가 대상이죠. 그럼 나는 마우스 위에 있고 능동적으로 이거저거 분석하면서 지식을 끌어내요. 하지만 신학은 인간이 대상 밑에 위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바르트는 비슷한 얘기인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계시의 행동 속에서 인간에게 오실 때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없다고 아예 못 박았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길만 존재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체이시지 결코 객체가 아니다. 끝내주는 선언이죠. 그래서 바르트는 종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찾아가려는 거, 이거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가는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세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앞에 것은 종교예요. 뒤에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와 이렇게 다르다고 칼바르트가 얼마나 열심히 설파했는지 모르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보네퍼 목사님도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하신 그것만이 유일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예요. 그럼 그 계시는 어떻게 일어났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나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선천적인 하나님 지식과 후천적인 하나님 지식, 이런 개념도 있어요. 선천적인 하나님 지식, 코그니티오 인시타, 코그니티오 데이 인시타와 후천적인, 그죠? 코그니티오 아퀴스타, 이렇게 나눠요. 영어로 이제 innate knowledge, 그리고 acquired knowledge. 선천적인 지식이 과연 우리에게 신지식이 이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태어나셨어요? 가끔 우리가 물론 모태신앙 그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사셨던 건 아니잖아요. 자, 과연 선천적인 하나님 지식이라는 건 뭘까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 구별은요, 인간의 모든 지식은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후천적인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면에서는 엄격한 논리적인 구별은 이제 아닌 건데요. 선천적인 지식은 신학자들보다는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 BC 4세기 때 이데아 사상을 얘기를 했죠. 현상계 말고 이데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데아를 이제 우리의 영혼은 이데아를 알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천적인 신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히케로, 또 BC 1세기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며 철학자죠. 히케로. 근대 철학가 17세기 데카르트가 이제 아주 강조를 해요. 다만 데카르트가 강조했던 선천적 신지식은요, 인간이 출생 때부터 그 정신 속에 내재하면서 태어났다. 그죠? 우리 여러분 핸드폰을 구입하면 살 때부터 처음부터 입력이 돼 있는, 깔려 있는 앱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선천적 신지식은 태어날 때부터 깔려 있는 앱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말했던 선천적 신지식은 인간이 성숙하게 되면 누가 꼭 가르친 것도 아닌데 그런 관념을 형성하는 자연적인 경향을 가진다는 의미에서만 이걸 선천적인 것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일리가 있어요. 근데 어느새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천적인 지식, 선천적인 신지식에 대해서 출생할 때부터 벌써 그 의식 속에 신지식이 내재되어 있다. 스마트폰에 벌써 깔려있는 앱처럼 벌써 깔려있는 관념이 있다라고 어떤 교리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교리는 우리 신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기독교에서. 우리가 이제 선천적 신지식을 말하기도 해요, 기독교에서. 근데 그 의미는 이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심어진 지식이에요. 임플란티드 또는 접붙여진 신지식이에요. 인그라프티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천적 지식은 출생할 때부터 우리 인간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앱, 이런 관념이 아니고, 이건 인간 좀 살다가 인간 정신이 어떤 작용을 해갖고 이제 가지게 되는 지식이다, 이렇게 봐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될 때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그리고 그 영향하에 자발적으로 획득이 된다는 의미에서만 선천적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필연적으로 얻는 지식이다.
어떤 인간이든지 반드시 얻게 되어 있는 지식이다. 하지만 인간이 추론을 해보고 막 논쟁해보고 또 논증 증명해보고 이렇게 하는 의지적인 어떤 과정을 한 후에 지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 없이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인간 머릿속에 심어진다, 이렇게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선천적인 신지식 자체를 기독교가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스마트폰에 처음부터 깔려있는 앱처럼 처음부터 깔려있는 관념이다, 이렇게는 보진 않습니다. 꼭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가 이거죠. 주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잘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성경에 이 개념들이 잘 나와요.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온 우주 천지에 온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자연 계시예요. 그리고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일반 계시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계속 자기를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또 추수하는 걸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을 주시고, 이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게 바로 일반 계시예요. 또 로마서 1장에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연구를 해봤더니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엄연히 수많은 어떤 분명한 증거들을 여기저기 장치를 해 놓으셨건만, 그들은 그리고 그걸 경험을 해봤건만, 그들은 애써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아예 그건 말도 안 되는 증거야. 난 그런 증거 받을 수 없어.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가면 그들은 핑계치 못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본 적이 없나이다.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 장치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일반 계시만 갖고는 불충분하죠. 이런 일반 계시들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어떤 문장, 명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음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 즉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선지자와 선견자 계속 사람들을 막 보내셔가지고 인간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명령을.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게 구체적인 이러한 것들이 바로 특별 계시, 스페셜 레벨레이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계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제 알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 계시가. 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기 다 나왔네요. 옛날부터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런 게 특별 계시예요. 근데 이제 자연계시, 초자연계시 이런 말도 있었어요. 자연계시는 뭐냐? 어떤 하나님 주신 계시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이걸 자연계시라고 불렀죠. 초자연계시란 슈퍼내추럴 레벨레이션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기적적으로 또는 초자연적인 재능을 가진 어떤 부여받은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걸 초자연계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연계시는 뭔가 이성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고, 초자연계시는 이건 진짜 이거야말로 계시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사실계시와 말씀계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말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시간이 흐르다가 보니까 이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계시가요, 원천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초자연계시에 다. 그 내용적으로도 보면은 자연적인 게 어디 있어요? 다 초자연적인 내용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자연계시, 초자연계시라고 이렇게 나누고 살았던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요즘은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계시를 두 가지로 안 나누고 지금은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나눠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정의는 이렇습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지성적 피조물이 대상이에요. 자, 일반 계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피조물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지성적 피조물. 그리고 그 일반 계시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 신지식을 가지고 싶어하는 피조물들의 자연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계시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연관돼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창조와 연관돼서.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하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성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일반 계시예요. 그에 비해서 특별 계시라 함은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려는 죄인들이 대상이에요. 대상은. 근데 이제 우리 나중에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개혁신학자들은 모든 죄인들이 대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특별한 부류의 스페셜 클래스의 죄인들이 대상이다. 이 사람들만 구원받을 거다라는 거죠. 요 내용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죄인들이 대상이고요. 그럼 목적은 뭐냐? 죄로 손상된 죄인들의 구원. 이것이 이제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건 구속계획. 아까 우리가 일반 계시는 창조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주신 거라 그랬죠. 근데 특별 계시는 구속계획. 그러니까 창조와 구속 이렇게 나뉘어요. 그리고 특별 계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이에요. 신앙. 근데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먼저 주어 놓고는 나중에 보니까 아유, 내 참 이거 빠졌네. 이거 좀 다시 좀 또 얘기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주신 게 아니라 나중에 된 생각이 아니라 애프터 토트가 아니라 태초부터 일반 계시를 주려고 하시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부터 벌써 특별 계시도 그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이해를 보통 합니다. 그럼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관계가 조금 이제 중요해요. 초기 스콜라 철학자들 중에서 일부, 안셀름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이건 좀 여러분 이 말은 좀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크레도 우트 인텔리감. 크레도 나는 믿는다. 우트 인텔리감. 이해하기 위하여. 그죠? I believe in order to understand. 이겁니다. 이것이 뭐 초기 스콜라 철학자들의 주장이었지만 사실 뭐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모습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초기 스콜라 철학자들은 근데 조금 이제 많이 나갔죠. 이 특별 계시를 먼저 신앙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이것을 이성적으로 논증하려고 했어요. 논증이 안 되면요,
이제 괴로워하는 거죠, 막. 우리는 논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믿고 신앙으로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이걸 나중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여전히 그냥 신앙의 영역으로만 남겨두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조금 우리말로 이거를 표현한다 그러면 이런 것이 되겠죠.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그리고 결국은 이해할 것이며, 그리고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난 여전히 믿을 것이다. 예, 이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일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13세기, 아퀴나스도 스콜라 신학자인데요. 특별계시가 자연계시적인 진리를 내포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위에서 말한 이성적 논증이 가능하다고 봤어요. 하지만 초자연적 계시는 어떤 논리적 증명도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의 진리들 사이에는 어떠한 모순도 없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스콜라 철학자들의 이원론,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를 딱 이렇게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거부해요. 하나로 종합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 거죠. 특별히 이 자연계시에 기초한 학문적인 신앙,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연계시만 가지고도 학문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이게 이제 자연신학이에요. 자연신학. 이 자연신학은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히 개신교에서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퀴나스도 살짝 자연신학적인 그런 좀 어떤 뉘앙스가 풍기고 그랬죠. 또 로마 카톨릭에서도 자연신학적인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칼같이 이건 아니다라고 자른 거예요. 왜냐? 종교개혁자들이 이해하기에는 흔히 말하는 이 자연계시에 문제가 있어요. 또 일반 계시에도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보세요. 죄로 인해서 자연 속에서의 하나님의 필적이 심하게 손상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문맹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 속에 하나님이 막 글을 쓰셨는데, 이거 북 오브 네이처 그래요. 자연의 책에 글을 쓰셨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그 글씨가 좀 많이 흐릿해진 거예요. 게다가 인간의 눈도 이제는 흐려져 갖고 글씨를 읽을 수 없는 문맹이 된 거예요. 인간들이. 글씨도 흐려지고 눈도 흐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하신 일이 두 가지신데, 첫 번째는 초자연 계시, 즉 특별 계시를 주셔서 이 자연 계시의 진리들을 재공표하신 거예요. 자연 계시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주시고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특별 계시를 주셔갖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하신 일은요, 중생과 성화를 계속 우리 시키시잖아요.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성화시키시죠. 이 속에서 조명,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인간의 영적 문맹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흐려지신 하나님의 글씨를 다시 한번 진하게, 그죠? 진하게 해놓으시고, 두 번째는 흐려진 인간의 눈을 이제는 밝게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다 하신다는 거죠. 합리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제 계몽주의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성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신뢰가 강했기 때문에 이들 앞에서는 뭐 초자연 계시는 서 있을 데가 없었어요. 다 권위가 땅바닥으로 떨어졌죠. 하지만 그래서 이들은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 사이의 구분도 거의 폐지해요. 왜냐하면 초자연 계시라는 것 자체를 이제 인정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들 합리주의자들이 믿었던 기독교는 이신론일 수밖에 없어요. 이신론은 뭐냐? 초자연 계시의 필연성, 가능성, 실제성, 이런 걸 다 부인하죠. 신이 있다고 해도 신은 저 멀리 계시고 이 땅에서는 신은 이제 역사하지 않으신다. 슐러야마하 같은 경우는요, 강조점이 객관에서 주관으로 옮겨가요. 그죠?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종교의 자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객관적인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계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성, 나의 감정, 어떤 종교적인 경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는 종교성이 농후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 밑에서 올라가는 자연 종교와 위에서 내려오는 계시 종교가
구분이 원래는 돼야 되는데 슐러와 마오는 그걸 이제 구분을 하지 않게 되죠. 바르트가 여기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밉니다. 바르트는 계시의 주체에 관심이 많아요. 계시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계시의 객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에게서는 강조점은 주관으로부터, 즉 인간의 감정적인 것, 주관적인 것으로부터 객관적인 계시로 가는 거예요. 계시는 객관적인 거예요. A, B, C 세 사람이 다 서로 다른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똑같은 객관적인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신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침입하여 들어오는 이러한 계시 종교를 다시 회복을 시켜요. 굉장하죠. 계시는 언제나 위로부터 수직으로 내려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주어졌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르트 한 발 더 나가요. 이건 여러분들이 뭐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모든 자연 계시의 가능성을 부인해요. 또는 모든 일반 계시를 부인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동료인 에밀 브루노와 엄청나게 싸웠죠. 근데 이제 바르트가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실수한 거라고도 볼 수도 있고, 바르트가 너무 오버한 거예요. 근데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바르트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칼 바르트는 히틀러 시절의 신학자였고요. 히틀러가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적으로 봤을 때 히틀러가 메시아다라고까지 사람들이 생각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히틀러가 일반계시적으로 이게 메시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르트는 따라서 모든 자연계시, 일반계시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도를 다 거부를 하기 시작했죠. 제가 유튜브에 이제 바르트 강의를 몇 개 남겼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제 말 아주 충분히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요, 학문적인 정의는 불가능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부정신학적으로는 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그렇잖아요. 무슨 속, 무슨 종,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학문적으로 내릴 수가 없다, 정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나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알려진 속성들, 하나님의 속성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을 열거하는 것을 통해서 정의되시는 것만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존재하시고 사랑이시며 뭐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결국은 열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렇게만 해서,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정의되시는 것만이 가능하다. 어떤 땐 뭐 특정 속성이 더 강조될 때도 있지만 성경은 모든 속성들을 다 강조한다. 자, 스콜라 철학자들은 세 가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스콜라 신학을 보통 우리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따분하게 생각을 해요. 스콜라 철학자들의 생각들을. 그래도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야, 이렇게도 생각했네, 이런 거. 근데 이거는 뭐 재미가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스콜라 철학자들이 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질문이 이거예요. 신은 계시는가? 그다음 신은 도대체 무엇인가? 신은 어떤 분이신가? 그죠? 안 sit 데우스와 퀴드 sit 데우스, 퀄리스 sit 데우스. 신은 계시는가? 즉 존재, whether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의 질문. 신은 무엇인가? what? 신 도대체 무엇이냐?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구성 성분이 뭐냐? 화학 성분이 뭐냐? 이런 거.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 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퀄리티. 그죠? 속성들. 하지만 우리가 이거는 확실히 알아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유한자는 무한자를 파악할 수가 없다. 우리가 신에 대해서 이런 궁금증을 갖고 파고들지라도 파악하는데 한계가 무지 많아요. incomprehensible이에요. 그죠? 불가해성. 하나님에 대한 불가해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많은 계시를 주셨잖아요. 이걸 좀 알아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열심히 그걸 통해 알아야 돼요. 하지만 알면 알수록 멀어지는 당신이죠.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모르겠는 당신이에요. 이런 신학적인 겸손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린 무지 교만한 신학자가 되고 무지 교만한 신앙인이 될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예요. 그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세는 하나님도 원치 않으십니다. 욥기에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속성들 속에서 방금 얘기했던 거죠.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 약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루터가 말합니다. 우리가 계시된 하나님, 즉 revealed God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단지 숨어 계신 하나님, 그죠? hidden God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의 표현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불가지론은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야만 돼요. 알아야만 되고 또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고요. 칼빈은 존재의 깊이 속에 계신 하나님은 발견될 수가 없다. 즉 하나님의 본질은 불가해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본성에 대해서 무언가 something은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지식은 선천적인 방법이 아니라 후천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얻어진다. 여러분 선천적인 아프리오리와 후천적인 아포스테리오리, 여러분 이 말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신학을 계속 공부하다가 보면요, 신학 공부나 철학 공부나 이런 거 계속 인문학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런 말 무지 많이 나와요. 아프리오리와 아포스테리오리. 아프리오리는 그냥 이게 다른 건 아니에요. 선천적인, 그죠? 아포스테리오리는 뭔가 후천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하나님 지식이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앱처럼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다 후천적이죠, 모든 것들이. 하지만 살다가 보면 누가 나에게 막 가르치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다 우리가 선천적인 신지식은 가지게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자, 마지막 다 봤고요. 이제 끝입니다. 피너츠 만화를 볼까요? 얘가 바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그 찰리 브라운이에요. 드디어 주인공 나타났네요. 찰리 브라운이 앞에 있는 여자인 셀리라고 하는 여자친구예요. 같이 가고 있는데 셀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신학 수업을 신청할 생각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종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 그리고는 말하는 거 잘 보세요. 되게 웃겨요. 나는 뭘 배우고 싶냐면 모세도 배우고 싶고, 좋아요. 그리고 나는 성 바울도, 세인트 폴도 배우고 싶고, 뭐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미네아폴리스도 배우고 싶어. 그러니까 이 찰리 브라운이 뭐? 미네아폴리스?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냐면요. 아까 그랬죠. 모세 알고 싶고 세인트 폴. 여러분 미국에 미네소타주라고 있어요. 미네소타 주의 주의 수도가 바로 세인트 폴이거든요. 근데 그 세인트 폴, 미네소타 주의 세인트 폴 도시 바로 옆에 도시가 바로 미네아폴리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도시와 성경 인물 이름도 헷갈리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인식하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혼란과 오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그 특별 계시 내용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머리는 수많은 불가지론자들의 공격을 당하면서 우리 머리는 점점 혼란스러워져요. 열심히 성경에 몰입하시고 열심히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만 자연계시도 놀라워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이 봄철에 여러분이 자전거 끌고 나가셔갖고 또는 산책 나가셔서 하나님 주신 자연을 만끽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계시를 보시라고요. 모든 이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도 나가셔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다 마쳤고요.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